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답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자의 고백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을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어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한 주간 내내 21장을 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장 4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4절요. 큰 날짜로 내 시야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4절 중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시는가? 지금 천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성에 성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목하시느냐? 촉촉하게 젖어 있는 눈을 주목하십니다. 그 눈을 가진 자에게 다가오셔서
포옹하시지도 않고 악수하시지도 않고 제일 먼저 당신이 그 사람의 눈을 터치하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가진 자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눈물을 가진 자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눈물이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남편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도 울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너무 약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어제 오전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지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죠. 자녀들도 모였습니다. 옆에 계기판에 이렇게 계기판에 글자들이 많이 트고 있었는데 숫자들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빨간 색깔의 글자 그 색깔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급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밑에 보니까 이 계기판의 숫자가 쫙 가다가 잠깐 뛰었다가 또 쫙 가고 또 잠깐 뛰었다가 쫙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상황이 참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침대 가까이 다가가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나도 마음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권사님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권사님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까지 활동하는 것이 청각이랍니다. 청각이 제일 끝까지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셨었는지 어떻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제 안에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자 한자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사셨는가? 구약시대에 사셨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은 그건 구약의 율법과 비슷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은 구약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가리키지 않느냐?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신약 교회에서 외우는 것,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빼버려야 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그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 개혁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은 신약시대를 사셨습니다. 만일 주기도문이 구약시대의 산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하신 모든 교훈과 모든 말씀은 다 구약시대의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비로소 여섰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주기도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하면은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행언할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탕감됐습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쫄랑쫄랑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서는 빨리 빚 갚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실을 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1만 달란트 빚 다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내신 주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용서를 언급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전도연 씨, 송강호 씨. 특별히 이 영화가 유명해진 것은 당시 장관을 했던 이창동 씨가 감독을 한 영화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혜라는 이 엄마가 아들과 함께 참 이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생명과 같은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되어 버립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 신혜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를 그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인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노라 하고서는 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면회가 만나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널널한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혜는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는 돌아와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로 있든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초청을 받습니다. 오두막으로 초청을 받잖아요. 오두막 어떤 곳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갔는데 사랑하는 딸 미시가 실종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적한 오두막에 드레스가 빨간 피로 범벅이 된 채 살해가 되어 있었어요. 맥은 그때부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를 부두둑 달고 있는데 이 초청장이 그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와보라.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이 맥이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를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파가 맥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맥,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로 놓아주고 나로 하여금 그를 속죄하게 한다라는 의미야. 맥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뜁니다. 속죄,
바라지 않아요. 그놈을 벌주어 괴롭히고 지옥에 보내주길 바라죠. 맥, 용서는 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목을 놓아주는 거야. 용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단다. 그 힘은 너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해준단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해준단다. 이 말은 천국 가게 해준단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게 해준단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야. 하지만 딸을 잃은 이 맥은 그 파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이 맥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런 모습을 남에게, 특히 파파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자기가 울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파파가 맥이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말합니다. 눈물의 경이로움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눈물은 치료의 물이고 기쁨의 샘물이야. 또 마음으로 말하는 최고의 언어야. 그러면서 파파는 맥에게 다가와서 그의 얼굴에 난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면서 나직히 말합니다. 맥켄지, 이 세상은 눈물로 가득하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이는 나뿐이라는 이 말을 잊지 말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21장 4절의 말씀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내 곁에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을 머금고 나아가는 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량에서의 주인공도 자식을 잃었고 오두막의 주인공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발하면서 머리를 깎아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파파의 그 애절한 권고에 그는 3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나름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 짓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는 은혜와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